내가 가깝고 친한 이웃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은 집에 없고 내가 지금 필요한 물건이 그 집 앞에 놓여 있어서 잠깐 쓰고 갖다 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빌려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지금 당장 쓰려고 집 앞에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집에 와보니 그 물건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날 해야 할 일을 못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만 많은 다음 사람들이 다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잠깐 그 물건을 가져간 사이에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해야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받은 돈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고 칩시다. 어떤 물건을 말하지 않고 잠깐 빌려간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 사람이 죄는 어느 만큼일까요? 우리가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엄청난 인연과보를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모든 현상들은 인연과보법에 의하여 벌어지기 때문이죠. 또 그 일을 못했던 사람들이 손해본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속상했던 감정까지도 인연과보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어떤 생각, 감정, 말, 행동에도 스스로 받아야 할 인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님이 없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같은 말, 같은 행동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기분은 나쁘지만 마음에 잘 두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현행법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죄를 치르고 얼마나 반성했나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하지만 온 우주의 법칙인 인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한 말과 행동의 대가는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의 고통의 정도에 따라 죄의 과보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고통의 강도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지은 악업으로서 그 감과를 헤아린다고 하신 겁니다. 감과, 느끼는 결과. 내가 나쁜 업을 행했을 시 상대가 느끼는 고통의 결과에 따라 내가 받아야 할 과보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에게 희생을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세생생의 인연 과보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숙세 혈육들이 생깁니다. 세세생생 인연이 깊었던 숙세 혈육들에게 우리는 더욱 조심하면서 인의 예지 신을 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인의 예지 신을 갖춰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인의 예지 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고통받고 괴롭지 않기 위해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업을 끊어낼 수 있고 좋은 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길이니까요. 상대를 내가 고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부처님도 보살님도 하느님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내지 않는 한 그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뀌도록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바뀌든지 바뀌지 않든지의 모든 선택은 상대방은 상대방 자신이 나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 어떤 하느님,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 누구도 우리 자신 스스로 그분들을 찾고 매달려야만 그분들과 인연이 닿아 그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연 대가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바른 길로 정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정도, 인의, 예지, 신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 보살님의 영향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임종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임종하는 분들을 위해 스스로 복을 닦아 복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인의, 예지, 신을 행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임종을 앞두고 내가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된다면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 인과로 그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하는 분 자신이 정도를 알지 못할 수도 있기에 부처님, 보살님과 인연을 맺어주어 정도를 알게 하고 부처님, 보살님께서 임종하는 분께 도움을 주시어 좋은 곳에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과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인의, 예지, 신으로 정도로 닦아가야 하므로 성스러운 인을 닦는다 라고 말합니다. 성스러운 인으로 우리는 복을 닦고 한량없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임종하는 분도 물론 좋은 곳에 가시고요. 그러니 제발 임종하는 날 살생하거나 악한 인연을 맺지 말며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고 절하면서 뭘 해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이것은 삿된 길 사도입니다.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이익됨이 없고 죄를 짓는 인연만 깊어져서 고통과 괴로움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임종하는 분께 도움은 못 줄 망정 악한 인연을 만들어 죄를 더 가중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앞에 설명한 걸 떠올리시면서 지장경 본문을 들어주세요. 지장경 제7편 이익존망품 2번째입니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부터 문득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니 이런 악습이 있는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는 그 남녀 권속들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닦아 앞길을 도와주되 혹은 깃발을 달고 등불을 밝히며 혹은 훌륭한 경을 읽어주고 혹은 불상과 성상에 공양하며 내지 불보살과 벽지불의 명호를 염하되 한 분의 명호를 한 번 부르더라도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본식에 듣게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지은 악업으로서 그 감과를 헤아리건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성스러운 인을 닦음으로 그러한 묻죄가 다 소멸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 7일 안에 다시 갖가지 좋은 공덕을 지으면 능히 그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나쁜 곳을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게 하며 현재의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없기에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 용, 팔부와 인, 비인 등에 대하여 연부제 중생들이 임종하는 날 삼가 살생하지 말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절하고 구하지 말도록 권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털끝만큼도
망인에게 이땜이 없으며 다만 죄업만 맺어져 더욱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옵니다. 가사 내세나 현생에 성스러운 연분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에 그 권속들이 악인을 지으면 또한 이 죽는 사람에게 못쓸 누가 되어서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더구나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자그마한 성근도 없다면 본래 지은 업에 의거 스스로 악도를 받을 것인데 어찌 차마 권속들이 업을 또 보태리까. 비유하건대 만일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굶은 지 사흘이 되고 짊어진 물건은 100근이 넘는데 우연히 이웃 사람을 만나 또 작은 보따리를 덧붙인다면 더욱 지쳐버리는 거와 같사옵니다. 임종하는 게 죽는 것이 원인이 되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임종하는 사람에게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었다고 형제간에 싸우고 재산이나 또 다른 문제로 다툰다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좋은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며 부모님이 임종했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함부로 살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고통받고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해주는 고맙고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인의 예지 신을 따져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희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도로 인의 예지 신으로 살아가시면서 부처님 보살님의 강명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